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말콤 글래드웰입니다. 이 저자는 책에서 어느 한 분야에 잘 숙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천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다는 미술가, 음악가들도 근데 그들의 선천적인 재능만 갖고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즉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경지까지 올라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사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한 사람들이죠.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들은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날마다 또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프로들이 날마다 다지는 기초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의미가 좀 남다를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지루한 것을 똑같이 1만 시간 반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위대한 숙련공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목적을 갖고 또 조금은 다르게 시험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는 것. 바로 그렇게 쌓아진 1만 시간은 아주 특별하고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프로들의 기초는 바로 목적이 있는 연습입니다. 목적이 있는 연습은 정말 명확하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죠. 이루어야 할 목표, 내가 넘어야 할 선,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순간들이 도전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이런 목적지향적인 삶의 모습이 때로는 기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목표를 이루지 않는 삶을 인간적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들,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가운데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되는지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초를 닦는 프로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르게 매일매일 새롭고요.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 가운데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많은 고난, 어려움을 통과한 믿음일 것입니다. 큰 믿음은 온실 속에서 자란 믿음이 아닙니다. 폭풍우를 지나기도 하고 거친 파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이 1만 시간 중에서 어느 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여러분, 오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보는 이 욥기 32장서부터 이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독백 혼잣말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다른 3명의 친구들보다 젊은 사람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정도로 그는 참을성,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욥과 세 친구들은 끝나지 않는 논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또 욥도 결코 지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전체의 구조상 하나님은 38장, 저 뒤에 38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죠. 궁금한 부분은 이 앞부분에서 욥과 세 친구들이 아주 맹렬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이야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이죠. 이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로 디렉틀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 욥기 전체의 흐름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욥의 친구들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방한 그런 삽입구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바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엘리후의 등장, 그의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마치 마중물과 같기도 합니다. 시골에는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곳곳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모터를 사용해서 지하에 있는 물들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끌어서 쓸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펌프가 있었는데 이 펌프는 정말 힘으로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온전히 물을 끌어올리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마중물이죠. 마중물. 이 펌프에 먼저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을 넣고 한 바가지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은 이 바닥에 있던 지하에 있던 그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이상 물을 마음껏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한 바가지 정도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의 등장, 그의 이야기, 그의 혼자만의 독백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마중물과 같아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욥기 3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지금 엘리후의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욥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욥은 앞에 이제 3명의 친구들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죠. 계속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아니 논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논쟁 중에서 욥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강조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의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좀 들어달라라고 욥이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기에 바빴지 정말 귀 기울여서 욥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들어주지 않는 논쟁,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는 이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죠. 들어주지 않는 대화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상처로 남게 되죠. 그리고 그 끝은 오해만이 쌓이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자 했지만 아니요, 도리어 마음 문이 굳건히 닫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욥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도 수차례 질문을 했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욥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 욥의 기도에,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에 무관심하신 분이구나. 또 더 큰 고통도 주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닐까라고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인사할 때 정말 잘 받아주세요. 누군가가 말을 걸 때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고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죠. 당사자와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제3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전에 듣는 이야기만 듣고선 너무나도 쉽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당사자를 만나고 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왜 자초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듣고 나서야 정황을 알고 나서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만 이미 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난 후가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것은 욥이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모든 정황을 다 보았고요. 엘리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다리고 때를 보았다가 이제야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잘 말하고 난 후에 그 결과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욥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욥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역할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또한 친구들의 일방적인 비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도 욥에게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엘리후가 지적하는 그 죄는 저 친구들이 지적하는 것과 동기와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새 친구들은 자신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죠. 이거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만 새 친구들이 욥에게 쏟아놓은 말은 욥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새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욥이 이 엘리후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의 말과 엘리후의 말이 정말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르고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욥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욥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은 별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엘리후가 정말 그 마음의 진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말을 보면서 정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하는 말들, 일상적으로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같은 말인데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위로와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고 평안을 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32장 15절로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의 말을 듣고 세 명의 친구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바로 이때구나 하고선 이제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구나 하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을 못하면 나의 가슴이 터질 것 같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청산유수와 같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해주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이유는 가장 적합한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적합한 말, 바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도리어 그의 말을 따르는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이는 경청의 힘이죠. 욥과 친구들의 대화, 논쟁을 잘 듣던 엘리후는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가득하여서 이제는 터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이 상황을 정확히 살피는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모먼트가 보이게 되고요. 바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경청을 잘 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모두가 갈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의 말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 잘 경청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려운 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는 순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바로 한편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이렇게 들어준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해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잘 들어준다, 경청한다라고 하면 오해를 풀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남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들어주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평강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게 인도하신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때때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때에 맞는 말, 정말 그 사람의 적합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교회 아우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부흥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